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결단해서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예배를 마치고 그 아내와 대화 가운데 언어 플레이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땀이 나는 체질이기 때문에 어제 땀도 많이 흘렸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니 왜 그 사역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초짜처럼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는 초짜처럼 사역을 한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초짜하고 초심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고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 가지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담임 목회에 대한 어떤 꿈을 주셔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초짜 같은 초심으로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가서 고생할까봐 그런 길을 이끌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오늘도 십자가 밑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막힘들, 모든 실패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가기만 한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세상에 속한 눈이 멀어야 주님의 눈물이 보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흔히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은 눈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나의 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오늘도 보여주어야 할까요? 1절에서 3절은 블레셋 지역인 가사에서 삼손이 일으킨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제든 삼손을 잡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삼손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2절에서 블레셋 군인들이 그 매춘부의 집을 둘러싸고 있지만은 삼손을 죽이기에 가장 적당한 때를 기다려야 하는 아주 매우 흥미로운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삼손이 이 상황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다소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삼손이 갑자기 밤중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그리고 문빗장을 빼내죠. 근데 빼내는 것으로 삼손은 성이 안 찬 것 같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까지 갔다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대략 40마일입니다. 40마일이면 어느 정도 거리일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프레이로 교회에서 은혜 기도원까지 가는 대략의 거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교회 기도원까지 한 39마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 기도원까지 그런 무거운 것들을 어깨에 메고 갔다는 것이겠죠. 이런 짓을 왜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삼손의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일까요? 아무튼 개인적인 힘 자랑 외에는 달리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이 한 개인의 힘 자랑을 아무 근거 없이 기록되지는 않았을 텐데 대체 이 상황, 이 코미디 같은 이 상황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학자들은 이 광경이 성경 이야기의 흐름상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했던 부분이 사사기 13장 5절인데요. 이 말씀에 바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일 것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은 들릴라라는 한 여인의 탐욕과 삼손의 영적인 무지가 만든 결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눈여겨볼 스토리의 패턴이 있습니다. 삼손이 잠을 자는 상황과 함께 계속해서 연결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읽은 분들은 이미 캐치하셨을 것인데요, 삼손이 잠을 자는 상황과 계속해서 함께 이어지는 상황이 어떤 거냐? 결박되는 상황입니다. 성경에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뎌진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에 삼손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었다라면 결박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무기력하고 무뎌져서 만약에 무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면 우리는 오늘 즉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묶이고 말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삼손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들릴라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삼손의 이 힘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에서 그들은 한 가지 관심을 가지고 궁금증으로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비드-19의 어떤 이 시기를 여전히 우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힘든 시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지금 여러분을 평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만약에 힘들 때 이렇게 보니까 평소에는 좀 다른 것 같았는데 힘들 때 보니까 당신이나 나나 똑같네요 일까요? 아니면 내일 일을 가늠할 수 없는 바로 이 시기에 당신을 내가 쭉 지켜보니까 흔들림 없이 감사하고 평안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내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도대체 그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어떤 질문을 받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후자의 질문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0장 41절과 47절 말씀은 이제 어제 사두개인과의 부활 논쟁에서 그들을 침묵하게 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4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누구를 향해서 말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흐름상 아마 서기관을 향해서 말씀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45절의 말씀을 볼 때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42절은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인용하셨는데요, 그러면 시편 110편 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먼저 읽을 필요가 있겠죠.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바로 이것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누가복음 42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게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개념보다는 우리 저자 누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다윗보다 더 훨씬 더 큰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 누가는 선언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2장 36절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6절에는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으로 마가복음에서는 발 아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더 의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라고 그 표현을 수정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등상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주 굴욕적인 굴복을 의미하는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 누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왕들 중에서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권세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자 누가는 4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의미들을 최종적으로 선언합니다. 44절에 보니까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최종 선언을 하십니다. 저자 누가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해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메시아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문제가 발생되는데, 어떤 문제냐?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과 메시아 역할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귀로 직접 듣고 눈으로 직접 보았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는 기적만 쫓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에 그들은 동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람의 단순한 이해를 바꾸고 싶었던 것입니다. 4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제 화제를 바꿉니다.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어제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참 잘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사두개인들, 어제 얘기했던 사두개인들, 부활을 알지 못했던 사두개인들과 오늘 서기관들, 이들 중에 더 얄밉고 못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서기관일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거짓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의 어떤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시나요? 46절에 보니까 스스로 자신을 과시하는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47절에는 예수님이 더 큰 비판을 하는데요,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것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긴 기도가 왜 외식이었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나 그들의 기도에 선한 행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한 구절은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이 한 구절에 흔히 사람들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이치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깎인 머리털이 당연히 자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결코 아니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까요?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이 말은 저자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삼손의 눈이 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삼손의 눈이 빼어진 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기 시작한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저자의 상징적인 표현이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스토리에서 일관되게 저자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5장에서 삼손이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곧 이어서 어떤 게 나왔죠? 그 목이 말라서 자신의 목마름조차 해결 못하는 그래서 죽겠다고 울부짖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삼손의 그 괴력의 힘이 들릴라에 의해서 뽑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읽을 말씀에 죽기 전에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그 간구하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가 이러한 성경의 배열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사소한 것에 순간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대단한 사건이나 큰 일에만 우리는 기도를 해옵니다. 사소한 것, 우리의 생각으로 예측 가능한 것, 여기에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해버려도 해결될 것 같은, 그래서 무난해 보여서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요,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식대로 그냥 해버리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이죠. 사소한 것, 예측 가능한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라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듯이 여호수아가 힘의 균형상 정말로 하찮게 보였던 블레셋 지역의 그 5 성읍들, 이것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결과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그 하찮게 보였던 그 땅에서 골리앗 같은 괴물이 나왔고요, 그리고 큰 군대를 이뤄서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고 그들의 올무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에 들릴라의 이름의 의미는 믿기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블레셋 5 지역의 그 방백들이 제시한 그 큰 돈 앞에 들릴라는 스스로 미끼가 되어서 집요하게 삼손의 힘과 그 힘의 비밀을 알려고 오늘 여러 번 시도하는 것을 봅니다. 사사기 16장 16절에 얼마나 이 들릴라가 집요하게 그 삼손에게 캐 물었느냐 하면은, 이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라고 괴로워할 정도로 그렇게 집요하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죽을 지경이면은 그냥 삼손이 우리들의 생각상 그냥 털어버리고 일어서면 되는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올무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들릴라가 삼손을 재촉하여 조르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어 의미는 어떤 거냐? 심하게 압박하다, 코너로 몰아세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을 히브리 원문에 의존해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매일매일 코너로 몰아세웠고, 그래서 삼손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만큼 그렇게 참을 수 없었다라고 우리는 원문에 의지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죽을 지경이 될 만큼 동요된 상태에서 삼손은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들릴라에게 자신의 모든 마음을 열어놓았습니다. 결국 삼손은 무엇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들었는지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는 다양한 언어 플레이가 어저께 있다고 그랬는데요, 삼손의 그 이름의 의미는 태양의 아들입니다. 태양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불임의 시대,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만화의 가정에 삼손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 이름조차도 태양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줬죠. 근데 반면에 이 들릴라는 미끼 연약함의 의미도 있지만은 밤의 여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면은 어둠은 물러나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태양이 어둠에 삼킨 바 된 것을, 그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약속받은 자로서 이 땅의 주인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올무가 되고 삼킨 바 되는 그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진심을 드러내어입니다. 어떤 진심일까요? 어떤 진심으로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원천을 이야기했을까요? 17절의 말씀,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는 이 삼손의 고백을 정확히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아주 고민하며 논쟁에 빠지게 한 구절이 바로 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삼손은 힘의 원천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삼손이 오늘 이 본문에서 자신의 그 정체성, 즉 나시인으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처음으로 삼손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언급하며 앞에 있는 해석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요, 삼손은 그의 일생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의무, 자신의 소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즉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자기가 지금 현재 머리를 베우고 누워있는 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삼손이 지금까지 우리가 스토리를 볼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해왔죠. 배반을 당해왔기 때문에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즉 오늘 자신을 그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들릴라 같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진심으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견이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삼손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삼손의 힘의 원천은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천국을 하면은 삼손의 이미지 하면은 긴 머리, 그걸 상징해서 우리가 천국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원천,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결코 아니죠. 힘의 원천은 어디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힘의 근원이 뭐냐? 여러분의 스펙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 힌트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순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삼손은 진심으로 자신의 힘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했지만은, 사실 진심으로 말했지만은 진실은 그게 아니죠. 근데 진실을 삼손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이 빼어지는 순간까지도 힘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던 이 미련한 삼손은 자신에게서 힘이 사라졌음에도 20절에 이렇게 외치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그 감정은 동일할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이 삼손이 불쌍한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가사로 데리고 갔으며 그를 노줄로 묶어서 짐승이나 끄는 그 맷돌을 감옥에서 맷돌을 갈게 하였습니다. 이 비참한 광경을 구약 성서 학자인 슈나이더 박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바로 삼손이 지금까지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살아왔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보여줄 그 모습들, 결국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맷돌이나 가는 이 비참한 상황에 이 삼손의 모습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전개될 그런 모습이다라고,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슈나이더 박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바로 이 모습이 17장 사사기 17장 이후에 끝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100명 중에 한 명은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고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의 100명 중 한 명은 성경을 읽지만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을 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즉 100명 중 99명, 99명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읽고 산다라고 한다면은 99명이 만약에 시험을 드는 이유는 자명하죠. 왜요? 그리스도인들, 99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인생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의 99%가 여러분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D.L. 무디 목사님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고, 이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이죠?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축복된 그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 구절인 22절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는 이 말은 저자가 최종적인 이 한 문장을 오늘 삽입함으로 무언가 의미심장한 기대를 풀게 해주는 메시지로 전환됩니다. 희망이라고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상황에 눈에 뽑힌 삼손의 현실은 그 비참한 자체이지만은 이제 그 비참함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삼손이 그동안은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세상을 보았지만은 이제는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인생을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삼손은 눈이 빼어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대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구절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저자의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은 삼손이나 오늘 우리의 약함과 무너짐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바닥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내 삶의 근원은, 힘의 근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의지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면은 나는 이 세상을 넉넉히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으로 오늘도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내는 저희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말씀이 충만하여 이 땅에서 우리 은혜 한인 공동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한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사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신 내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어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거우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아멘.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바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이것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바로 그 바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복된 삶으로 쓰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엄청난 괴력을 발휘할 만큼 그가 가진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사실,
그 하나님께서 힘을 걷어가시니까 그렇게 초라한 존재로 그냥 전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니까 결국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결국 마귀에게 지니까 두 눈이 뽑혀서 원수 마귀 앞에 맷돌질을 하고 있는 그 비참한 모습, 그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마귀에게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가장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게 주신 것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귀한가,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기관,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그 귀한 지혜와 지식을 받은 그 종교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못할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받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내가 많은 신앙적인 연륜과 경륜이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겸손하게 이 서기관이 무릎을 꿇었으면 예수님이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인생이 되어진 자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지식과 은혜와 능력과 달란트와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기도하고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외식과 가식과 허례와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이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병하노니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 갈지어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가라. 모든 암세포는 없어져라.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 갈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어두운 세력들은 떠나 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지고 오늘도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며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EM 또 교육부 예배, 우리 온 가족들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 말씀,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지고